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일과 그리고 고난받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지금 가고 계신지를 제자들과 나누셨지만 제자들이 오늘 이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진짜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은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이 일과 또 한 맹인이 예수를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 못했는데 그는 정확하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 두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정말 예수님 앞에서 눈뜬 자인가 아니면 눈 감은 맹인과 같은 사람인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맹인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영적인 맹인의 상태였던 제자들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34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다각도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몸을 내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야만 됐던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그렇죠?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시편과 다윗의 모든 글을 포함해서, 이 모세의 글을 포함해서 구약 전체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얘기를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3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자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고난받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은 지금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 동사는 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만 제외하고 대부분 모두가 지금 성경을 성취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일을 성취하시는 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구약 전체의 초점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하죠.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주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3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지금 카이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만 보면 지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비밀처럼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감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경륜이 있고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열리는 분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열리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과 모습에서 지금 이것이 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거의 다다라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났더니 10장 35절부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실 때 저희가 좀 소원이 있는데 저희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나중에 보면 맹인에게 똑같이 하시거든요. 지금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랬더니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그 정치적인 해방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들려주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제 아들들을 좀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해도 말씀을 깨닫는 분량들이 적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다녀도 그분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따져서 말한다면 얼마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셨습니까?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알 만큼 알고 주님의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알 터인데, 똑같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내가 구하는 바를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감추어지고 눈을 떴지만 맹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여리고 앞에 예루살렘 거의 다다른 지역이 이제 여리고인데, 그 앞에서 이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는 어땠습니까? 이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쉬었다 가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 일행은 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 계신 직전입니다. 그때 한 맹인 한 명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서 타인에게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그 긍휼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기 주제 파기돼서 낮아지고 정말 의존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맹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하고 정말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루하루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매일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맹인이었습니다. 자, 무리가 지나갑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경험, 자주 없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지나갈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왕이란 뜻입니다. 이 왕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이룬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다윗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이 유대인이었던 이 맹인 거지가 외치는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저께 구걸하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어저께 구걸하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돈을 구하고 먹거리를 구하고 이런 구걸을 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짓 맹인은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사명을 선언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지금 이것을 이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면 그런 일이 있다 하는 말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면 아마 기억을 했겠죠. 마치 그것을 들었던 사람인 마냥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맹인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 삶의 문제, 핵심적인 보지 못하는 문제, 특별히 이 죄로 말미암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의탁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맹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뜻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는데, 맹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므로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분이 하실 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선언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간청했던 과부처럼,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태도였습니다.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눈이 띄어진, 영적으로는 그는 맹인이 아니라 능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이 맹인은 이 외칠 때에 사람들이 와서 그만해라 그러면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는 것은 어저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를 꾸짖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맹렬히 꾸짖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왕으로 가실 분인데 네가 지금 이 일을 저지하고 있다, 이 일을 지금 멈추고 있다라고 여겨서 크게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멈춰서서 그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데려와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맹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를 믿음이라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고 나서 인생의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장면은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예수님을 오랜 시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이름 없는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소경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